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멈추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맘과 정성 사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합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괴로움과 슬픔으로 이 사무엘상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괴로움과 애통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한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녀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에 다시 응답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삶의 반응과 응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고 취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드림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들을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진 것, 받은 것,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리는 이게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오늘 한나가 드리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원하는 바, 구하는 바, 얻고 싶은 바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간구의 부분이 있고 찬양의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를 포함하죠.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간구, 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의 부분이 참 많죠. 그러나 간구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 자, 한나의 기도가 구하는 기도에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기도의 시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기도를 한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 그가 굉장히 삶이 궁핍하고 곤란하고 어려울 때는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죠. 아들을 얻은 그 기쁨이 자신의 품 안에서 젖을 먹일 때까지였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고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젖을 땜과 동시에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렸습니다. 그 드림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죠. 드림과 헌심과 바침 이후에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아들을 드리고 나와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기도이고요. 이 기도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나중에 이 한나가 기도한 그 시점으로부터 1000년 뒤에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맞이하고 그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라는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마리아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비천한 여인이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 찬양하죠. 아이가 없다는 것도 굉장한 수치이고 곤란한 상황이지만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즉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일들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낮은 자의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그 낮은 자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그 낮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낮고 낮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헌신, 어떤 물질 드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한나가 드리는 그 아이, 그 모든 헌신된 사람이 드리는 그 물질과 열정과 은사와 노력, 삶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가 찬양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 이 기도가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시간이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한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을 바친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아이를 매년 예배 드리러 성전에 갈 때마다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필요에 의해서 보기도 하고 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뒤에 아이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성전에서 자라가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기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삶의 일상이 쌓여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된다는 것, 즉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한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과 일상이 쌓여서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혹은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기도의 한 대목 그리고 한 구절이 계속해서 쌓여서 우리가 마침내 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찬양의 기도가 완성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혹은 매 때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한나처럼 이 여인의 기도가 여러 번 소개되는데, 물론 뭐 다른 위대한 인물들의 기도도 우리에게 소개되죠. 참 모범이 되고 귀한 기도문이 작성되는데, 한 사람의 기도문이 작성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다져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문이 인생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완성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를 세세하게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구절 살펴본 뒤에 여러분들이 이 한나의 기도를 계속해서 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자신만의 기도문,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이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과 삶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고개를 들 수 없고 원수들 앞에서 비참한 소리를 듣고 또 마음도 괴로웠던 한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서 자랑스럽게 얼굴을 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이런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아들을 얻음과 동시에 그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빈 마음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도 잠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아들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아들이 빈 자리가 생기죠. 그 마음과 인생에 빈 공간이 생기지만 그전과는 다른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기쁘고 이렇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고백은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들의 빈자리 채워주시고 다시 비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주시고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자, 이제는 그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도 없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피하고 든든하게 설 반석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오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자기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지만 결국 인생의 저울질을 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됩니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고 약한 자들은 강해지고, 한때 넉넉하게 살던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고, 굶주린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이 7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고백하는 것은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삶을, 이 우주의 이치와 질서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행하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시면 귀한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예언적 성취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데, 10절을 보시면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다. 이 여인의 개인의 고백이 이제 한 나라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성취의 고백이 되게 만드십니다.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한 비천한 여인의 애통함으로 시작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심으로 이 사무엘상을 열어가지만, 우리가 사무엘상을 한 장씩 한 장씩 묵상해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위대한 왕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들은 왕을 구하여 사울을 허락받았지만 그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패하여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여인의 애통함이 한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왕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예언적 성취는 신약으로 이어져서 지극히 비천한 한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사의 명을 받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니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받아들이기 힘든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했을 때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여인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지만 더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선포하고 예언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자, 이런 대단한 기도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그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이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헌신하여 성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나는 일생 동안 이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급할 때, 애통하고 아플 때에, 힘들 때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어떻게 완성됩니까?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한나의 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귀한 기도가 되게 만드십시다. 일상의 순간순간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구했던 작은 외침이 우리의 일생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의 기도문을 만들어 가는 순간입니다. 그 기도의 문을 작성하는 그 한 점,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 일상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 보게 됩니다. 그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왕,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보여준 것처럼, 더 나아가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다본 그 기도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생도 이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저 답답하여서 애통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고 또 엎드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응답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우리의 일생도 이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기도의 문을 작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